야곱,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인물이죠. 정말 많이 얘기 들었고요.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한다면 정말 파란만장하다라는 말 딱 맞을 겁니다. 정말 그 형을 낳을 때부터 형과 경쟁해서 뺏으려고 했던 사람, 정말 머리도 똑똑해서 자기 잔깨로 한때 승승장구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나중에 아들을 되찾게 했지만 오랜 시간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마음에 아픔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오죽하면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그랬거든요. 자기 나이가 몇이냐 했는데요. 13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의 삶을 나그네 길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끝에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 비하면 130년도 길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살아온 연수를 놓고 보면 우리 조상들보다 짧은데, 짧지만 뭐예요? 우리 조상들만큼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삶은 나그네 길의 삶이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연수는 비록 짧지만 나름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게 여러분 야곱 스스로 자기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 파란만장한 삶만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누군가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막 도전되고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요, 잘 보면은 가끔은 저런 간증하면 좋겠다 싶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누군가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간증을 했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뭐예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거쳐온 거예요. 골짜기를. 여러분, 간증의 어떤 은혜의 크기는요, 반대로 고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셔서 평탄한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할 말 많다 하면요, 정말 험난한 일들을 겪어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만큼 하나님과 남다른 어떤 경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요, 베델에서의 경험이에요. 아시다시피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고요,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마저 가로챘습니다. 형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 죽이겠다 이랬어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는 내가 어떻게 아들 둘을 다 잃겠느냐 그래갖고 급하게 어떻게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다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칠흑 같은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게 야곱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듯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정말 시내산 밑에 그 낙타 놓고 그냥 가운데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요, 그 광야 한복판에 그냥 뭐 하나 덮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게 저런 거겠구나.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 모든 거 다 잃고 갑자기 길을 떠나다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스러운 약속이죠.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도 참 감사한데,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붙였어요. 베델, 다른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트, 집과 엘, 하나님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 붙이고 이렇게 서원을 해요. 창세기 18장 21절부터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기둥이 뭐예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가던 길이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소망의 길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촌 집에서 늘 속이던 야곱이 삼촌한테 늘 사기를 당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레아예요. 또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해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일하는데 자기가 얻는 건 없어요. 그래서 삼촌과 약속을 하죠.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것 중에 아롱진 것, 전박이들은 다 내 것이다. 그 다음부터 다 어때요? 태어나면 다 야곱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 친척도요, 잘 될 때 이기지, 이게 서로 빼게 하면은 그때부터 의상합니다. 라반의 아들들도요, 자기 것이 많을 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태어나는 것보다 다 누구 거예요? 아롱지고 전박이만 돼서 야곱이 가져가고 자기께 줄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안색이 싹 변했어요. 예.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색을 보세요. 예. 내가 잘 될 때 안색이 좋은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고요, 내가 잘 되니까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해서 표정이 안 좋아진다,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딱 봐도 뭔가 불길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습니다. 어디냐면은 야복강이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는데 오면서도 또 야곱의 속성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속성이 참 끈질겨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삼촌집에 가서도 야곱의 기질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끝이 안 좋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조상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형을 만나기 직전에 또 야곱의 어떤 속성이 나오는 거죠.
형을 만나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떼를 나누어서 보내고 좋은 걸 줄여서 형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앞서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어떻게 뒤에 있는 떼들은 도망가는 뜻이에요. 이것도 참 여러분 야곱스럽지 않아요? 자기는 제일 뒤에 남으면서 하나씩 보내서 형이 앞에 떼를 치면은 뒤에는 그냥 야 튀어. 이 얼마나 야곱 같은 신보입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불안해요. 밤에 또 혼자 남았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죠. 그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다. 그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큰 전환점이에요. 그렇게 야곱은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또 한 번 만나요. 이만하면 정말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야곱의 습성이 또 남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헌신하고 다 드릴 것 같죠. 그 고비 넘기면 다시 그 속성이 나옵니다. 예,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고요. 야곱이 그 문제 해결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되나 싶었는데 막상 형을 만나고 문제가 잘 끝났는데도 불안해요. 형에게 둘러대요. 우리 일행이 때가 많아서 피곤하니까 먼저 가라고, 뒤따라가겠다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또 뭐예요?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갔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더 비참한 일들이 생겨요. 아버지 야곱은요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 주변에 그 족속들이 하도 많고 자기네 몇 명 안 되니까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해요. 아들들은 어떨까요? 그런 아버지가 더 싫어요. 무능해 보이고. 어떻게 자기 딸이 겁탈당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래? 누가 나서요? 아들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와 협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아내를 맡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제안을 하죠.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할례 받고 아파할 때 가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불길한 사건이에요. 안 좋은 사례예요. 아들들이 진심으로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주는 게 말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문제예요. 왜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그 풍습을 깨고 결혼시키겠다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정말 처음부터 작정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죽인 안 좋은 일이에요. 아무리 변명을 하려도 변명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또 노발대발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힘이 너무 약한데 이런 일을 벌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때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처럼 살아요. 그냥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또 멸망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것뿐인 생각이 없어요. 그때 아들들이 화를 내죠. 여러분, 그렇게 창세기 34장이 끝나요. 그리고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찾아오세요.
이게 그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전환점이에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세겜에서 또 실패했을 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야,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처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약속하셨죠. 이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고 이 약속하고서 이룰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야곱은 거기에 응답해서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내가 만일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지킨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안 지켰어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고 형 에서를 만났음에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끝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때 어딜 갔어야 됩니까?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갔어야 돼요. 그때 갔어야 돼요. 안 갔어요. 그리고 간 곳이 세겜인데 결국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약속 안 지키고 그러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말씀하시죠.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예전에 네가 형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 거기서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베델이 세겜보다는 고도가 훨씬 높습니다. 올라가다. 그래서 올라가다도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베델로 가는 건 야곱이 누구를 향해 가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또 올라가는 길이 맞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건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자리예요. 야,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거기다 떨고 왔구나.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의 경험했던 은혜 떨구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구어졌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이방 신상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딱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하나 붙잡고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심정으로 뭔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가는 모습,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이제서야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올라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방 신들부터 버리자. 다 갖다 버려라.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건 기본이에요. 세상에 찌들고 세겜 사람들 피 흘려 죽이면서 내 옷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히고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피 튀기고 싸우면서 야곱처럼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찢기고 때 묻은 옷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올라가자. 여러분, 야곱은 비로소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아, 그랬지. 베델의 소리가 내가 그랬지.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설프게 붙잡고 있던 것들 이번 기회에 여기다 다 묻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의 요청대로 가족들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헌신이 시작되는 거고,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겠다고 다짐한다면은, 그리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야곱의 습성 다 묻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야곱의 쓴뿌리들, 우상도 붙잡고 있고 세상에서 야곱처럼 싸우면서 부정했던 내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야곱처럼 싸우면서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때 진정한 헌신의 자리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아할 때 이사야 말했어요. 내가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할 때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맞아요. 그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깨닫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할 때 그 자리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어지는 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